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의 사도 바울과 또 여러 베드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또 후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가 313년 전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교회는 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 타락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면죄부까지 돈으로 천국을 사는 것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러다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니 믿음으로 가는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천주교가 썩었으면은 돈 주고 천국을 삽니까? 그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다시 또 발전을 하고 청교도 목사님들 또 개혁주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로교죠. 장로교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돈이라도 냈는데 천국 살려면 지금은 영접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돈 낼 필요도 없고 기도문만 따라하고 혹은 내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러면은 된다는 겁니다. 다시 기독교가 변질이 되면서 오늘 1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변질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옛적 길을 보아라. 지금 너네 길은 잘못된 길이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너희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을 즉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CCC의 사형리를 들고 다니고 전도폭발을 들고 다니고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UBF 이런 데 첫 챕터 1을 보면은 영접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서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을 만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옛적 길, 그 선한 길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자, 이거 파수꾼은 뭡니까? 복음의 선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은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는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을 깨우고 옷을 입고 또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팔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어웨이크닝 할 수 있는 것이 나팔소리인데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다 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혁주의 쪽에서 장로교 쪽이죠. 대표적으로는 장로교 합동 총신대 쪽에서 자기네들이 개혁주의의 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개혁주의 쪽에서 청교도 목사님들을 비판을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같은 개혁주의 내에서 또 아니다 하고 둘이 싸워요. 그래서 이 싸움은 개혁주의끼리 싸우라고 넘겨주고, 뭐 알아서 개혁주의끼리 알아서 싸우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요, 그들과 논쟁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 논쟁으로 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은 다리를 만지면 막대기라 그럴 거죠. 기둥이라 그럴 것입니다. 코를 만지면요, 호수라 그럴 거예요. 호수. 귀를 만지면요, 가오리라 그럴 겁니다. 장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이건 코끼리로 보이는 것이죠. 아니라니까, 코끼리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이건 기둥이야, 네 발 달린 기둥이야 하고 빡빡 우게 되면은요, 그건 뭐 말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근데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셨느냐? 율법에 만드신 이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은 여기에 준해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에 너가 걸었다고 그 병자를 정죄해 버립니다. 이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열심히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에 이 거룩한 날에 사람을 살렸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정신, 그 근본 정신을 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율법을 자기가 왜 지키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고쳐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눈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100번 깨어났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논쟁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이니 3단이니 뭐 5단이니 하더라도 우리는 논쟁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립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더 확실해져요. 이거 빨간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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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빨간색하고 다른 색하고
딱 놓고 이거는 이래서 파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더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리즈인데 1에서 끝날지 2에서 끝날지 3에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들어왔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 같은, 복음의 엑기스 같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원관이 다릅니다.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구원관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은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뿐 아니라,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용서해 주었던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용서와 의의 차이점. 용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는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용서는 물론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행함 있는 산 믿음인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증거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한데, 난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용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되지만 또 내가 의롭게 돼야 용서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좀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 분명히 용서를 해 주십니다. 죄인이었을 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믿으면 돼. 미션입니다. 그냥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됐습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을 죄의 세력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용서가 곧 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슴지 않고 용서가 곧 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아, 나는 정말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아니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냐.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용서와 은혜의 왕노릇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 자체가 곧 의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과정도 다릅니다. 구원의 과정은 우리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에 이르는 회개. 찰스 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책 제목도 자체 그렇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믿음은 구원받는 방법이고요. 회개는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먼저 들어갑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부패한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로 물든 나를 주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주님 건져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는요. 거듭난 자에 있어서 회개는 성화 과정에서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자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저는 미쁘시사 저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거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아니라 그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회개입니다. 그러나 요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회개가 없어지고요. 모든 것은 다 성화의 과정으로 회개를 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하고 이 전제 조건인 회개까지도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데 그냥 예수님 나 구원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는 거,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용서밖에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거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서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필요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 같으면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과정 속에서 회개를 빼버리고 성경에 회개는 나와 있으니 회개는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회개의 과정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믿음, 회개는 성화 과정으로 밀어버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이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구원이니까 이들은.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개념도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럼 믿음의 개념도 달라요. 믿음의 개념.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거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믿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이거를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게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복음,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마틴 로이드 존스, 찰스 스펄전, 청교도 목사님들, 이분들이 전한 복음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한 복음은,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의탁해. 정말로 믿는다면 굴복하고 의탁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야. 뭐 주인으로도 안 믿어요, 별로. 요새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믿음은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의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거의 행동까지도 다 수반되어 있죠.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건 지식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잘 설명이 됐습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더 좀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웃라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지금 내용에 있어서 그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의 주장, 모든 개혁주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에 반대하는 개혁주의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라는 말을 합니다.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율법의 요구.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율법의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자, 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의 정신이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행동으로만 그런 이게 아니라 너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율법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합동에서 총신대 뭐 이런 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구원론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율법의 요구가 너가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내놔,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네가 죄를 저질렀지? 그러면 너의 죄값을 내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래요. 이렇게 달라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영의 눈이 안 떠지는데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정신.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도 나온 거고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온 거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 본인 스스로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얘기가 범죄한 사람에게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내놔.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는요, 심령에 새겨진 율법,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잖아요. 그쵸?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돌에 새겨진 율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이제 율법이 새겨지게 돼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들은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죄값을 내놔라고 율법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즉 너의 피값을 내놔, 이 율법의 요구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골 때립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율법의 성취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 피값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설교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수준이 이 정도이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야,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이 권위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너의 마음판에 내가 율법을 새겨주겠다. 지금까지는 너 힘으로 했던 거를 이제는 성령이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마음판에 새겨주어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으로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잘 표현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을 비판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논쟁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그렇고 뭐가 안 그렇고는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 여러분 오늘 같이 엑기스를 주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제시를 하시죠. 문맥을 보면은 뻔한 거를 가지고, 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게 피값입니까? 깝깝하죠? 깝깝하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너의 죄값을 내 피로 갚으겠노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들의 주장이라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여기서 완전은 폐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인 거예요. 더 세우러 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여기선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제 너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준 율법, 너의 마음의 할례,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로.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다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 이제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삼척동자도 이 문맥을 뻔히 다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어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고 죄값이 들어가 있고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낙을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주님께서는 심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동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마음에 맞춰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은요. 행동만이냐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행동이냐. 거기에 지금 두 맥이 마태복음 5장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해주셔서 이제 마음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행동의 변화를 하게 해주시겠다. 이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게 해주시느냐?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심령에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새긴 율법 이거를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래서 계속 대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은 계속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성경의 큰 맥을 이해하고 그 맥을 잡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서서 이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더 깨달았고 복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